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하루를 열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면교사라는 말은 스승은 스승인데 반대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 즉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반면교사의 어원은 중국의 마오쩌둥이 1960년대 문화 대혁명 때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모태똥어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을 이야기했는데요. 부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개선할 때 그 부정적인 것을 반면교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자기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남을 돌보지 않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이웃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모택동은 비록 수정 자본주의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좀먹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들을 모조리 잡아서 가두기보다 그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인민들이 그들을 본받는 것이 얼마나 치욕인지 깨닫게 하자는 뜻으로 이 반면교사를 사용했습니다. 즉 반면교사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 깨달음으로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삶 가운데 외부적인 어려움, 즉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영적인 성장과 영광을 안겨주는 축복의 기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편지는 교회 공동체 내부에 존재했던 거짓 교사들을 알아차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예감하며 신앙의 후배들에게 바른 지식, 1장 2절에서 말씀했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함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단적 교리를 가르쳤던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차리고 이 거짓 선생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 선생들, 곧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거짓 선생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단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미 이전에도 이 거짓 선지자로 존재해 왔었던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 1절 전반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었고 지금 베드로와 사도시대 교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은 존재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곳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던 것을 우리는 80일 성경 일독을 열심히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에 등장하는 구약의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는 기브온 출신의 제사장이었지만 자칭 선지자로서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또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그 계시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정반대되는 예언이었죠. 곧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죄악 등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예언하였지만 하나냐는 이제 2년만 지나면 바벨론은 멸망하고 우리는 해방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되기는커녕 2년이 지나기 전 7째 달에 하냐는 죽습니다. 그의 예언이 거짓이었음이 탄로난 것이죠. 신약 사도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곧 거짓 선생들이 존재하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생들, 이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곧 그들의 주장은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나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곧 이단들이 주님을 부인하였다는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말씀이신 주님을 부인하였을까요? 1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이 이단들은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들은 그 지식을 깨달아 한 주체는 바로 자신들이고 이 신령한 지식을 아는 우리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교묘히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풀어내야 하건대 1장 20절 말씀대로 말씀을 사사로이 이단들의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로 풀어낸 것입니다. 내가 꺼내는 것이고 내가 가진 이 신령한 지식이 나를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할 때 알고 깨닫게 되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임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1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1장 9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그 계획을 위하여 예정에 따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뜻을 깨달은 주체는 바로 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은 나는 더 이상 구원의 범주에서 벗어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도덕적 패기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1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 신령한 지식을 신봉한 이단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고 이 논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배를 채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논리를 내세운 거짓 선생들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호색과 탐심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단의 호색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호색은 평범한 성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시대의 성적인 타락, 그 이면에는 종교와 관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잘못된 이단에 해당하는 이단 신전에 가든지 하면 그 신전 안에 성전 창기가 있었는데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오는 그 신도들과 이단 신전 안에 있는 신전 창기가 아무 죄의식 없이 성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창기는 단순히 정욕을 채우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대상인 신과 신자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중매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고 또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그래서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매개가 성전 창기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창기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당연스럽게 인간의 이성을 이탈한 그런 해괴한 행동들을 만들고 행했던 것입니다. 온갖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 호색, 더럽고 음란한 문화 이면에는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라는 말은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를 생성하게 했습니다. 플라스틱은 가짜라는 거예요. 3절에 말씀한 것처럼 탐심의 속내는 이득입니다. 잘 살펴보면 호색과 탐심은 한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탐심,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이 유혹되기 쉬운 호색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호색과 탐심이 가득한 거짓 선생들, 이 이단의 영지주의자들은 또한 성도들을 유혹할 때 잘못된 재림관이나 종말관을 가지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지난 2월 20일 약 10개월 전에 KBS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프로젝트 모던 코리아 6편에서 1992년 다미선 교회가 일으킨 시한부 종말론 소동에 대해서 방송하였습니다. 다미선 교회의 이장님 목사는 그를 선두로 전국의 일부 목회자, 사역자, 신자들이 92년 10월 28일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하늘로 거두어 들이신다는 그 휴거서를 믿고 주장하고 그것을 기다렸던 이야기예요. 휴거를 믿었던 사람들은 가족을 버리고 가출을 하고 돈을 교회와 목사에게 바치고 가지고 있던 물건과 옷을 태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천국에 가서 살 건데 지상에 갇힌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믿었던 그날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열심을 다해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며 춤을 추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민망하게도 12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사실은 이장님, 그는 휴거 날짜로 지정된 1992년 10월 28일 한 달 전에 이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는 사실이에요. 휴거를 근거로 신자들에게서 돈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은 신도 4명으로부터 6억 5천만 원을 갈취하고 개인적으로 34억 원을 사용한 장부를 입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생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색하는 것과 탐심으로 말을 지어내고 성도들을 유혹하며 갈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단들의 심판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유보된 것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오늘 말씀 4절 이하 그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생, 이단, 영지주의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4절에 범죄한 천사들과
5절에 노아 시대의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가르침이 아무리 많이 들려와도 그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아와 롯을 예로 들었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7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와 자녀들은 보존되어지고 구원 방주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간 속에서 사람들의 비방과 손가락질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선대하였던 의로운 롯은 불과 유황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의 말에 삶의 기준을 두고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롯은 그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면하였습니다. 곧 이 두 가정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려고 주님을 이용하는 이단들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심판은 이단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구원이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멸망하는 심판이 되어질 것인지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른 것 같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때때로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성도들, 이웃들, 가족들을 향해서 말씀대로 용서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애써 그 말씀을 외면하며 여전히 미움과 원망, 판단과 비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인정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내려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 고백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죄인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죽으시면 안 된다고, 왕국을 세우셔서 저에게 한 자리 주셔야 한다고 불같이 항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온 천하보다 소중한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면 27절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신약 사도시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신약 사도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호색과 탐심에 사로잡힌 반면교사 거짓 선생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은 오늘날에도 역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역시도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이단들을 볼 때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단들 때문에 피해를 받고 함께 같은 통 속이라고 오해받는 상황을 만날 때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 이단들을 횡행하게 하시고 전도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지, 홍수로 죄악된 옛 세상을 쓸어버리신 것처럼 왜 저 이단들을 싹 쓸어버리지
아시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위로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정욕과 탐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신 주님을 부인하고 호색과 탐심에 사로잡힌 반면교사,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전주 안디옥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지역의 등불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